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나는 믿는다 참 장사 되심과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죠. 파란 하이라이트만.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줄에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루터런 철치는 이 부분도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왜 우리는 이 고백을 영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지, 또 만약에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압축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33년의 삶, 그리고 33년 가운데 3년의 삶, 요 시간을 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부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이제 이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난 코스, 아주 어려운 난제에 이제 우리가 도착했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또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믿업지 않지만,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 하지만 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퀘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그 장례 그 장지에 가서 이렇게 그 관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장례식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렇게 관에다가 쾅쾅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속에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다 덮어서 봉분을 만들고 저렇게 해놓았는데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해결해야 될 아주 소중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 하지만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한 분은 부산에, 한 분은 대전에 이렇게 지금 묘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믿어지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다. 이게 아주 확신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어져야지. 사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전 존재를 합해서 고백되어지는 일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이 부활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이, 이 어려운 문제가 아주 확신으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부활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고백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신경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몇 가지 전제 사항들이, 전제 조건들이 나와요. 장사한다, 사흘이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해서 장사되었다든지 사흘이 되었다든지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다든지 죽은 자 가운데 처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필요 없어도 그걸 가로로 열어가지고 생략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아주 압축을 하고 절제된 언어로 아주 필요한 그런 단어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왜 중간에다 이렇게 의미상 전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해도 아무런 믿음의 고백에 차질이 없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넣어 놓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게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살짝 기절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다 이렇게 갔다가 장사를 지내니까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이제 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돌로 된 그런 장지에다 갖다 눕혀 놓으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살아났다. 그걸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걸 이제 기절설이라 그래요.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심,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게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하는 사실로 확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온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 보면 이분이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아주 유력한 인물들입니다. 당시에 국회의원쯤 되는 공의회 의원들인데 용기를 내서 그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여기 보면 머리학과 침향 이런 그 장례법대로 그 시신을 다 처리해 가지고 이제 장례를 지내는 걸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됐다? 장례 지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장례를 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데까지 기간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기간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주 흥미롭게도 세계 모든 민족이 장례를 지나는데 죽으면 금방 갖다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니멈 며칠을 기다려요? 3일을 기다려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시간은 죽음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장사 지냈다. 죽음이 확증되어진 장소, 그리고 사흘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확증되어지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장례를 지나는 거 보면 한국에서도 유교의 방식을 따라 장례를 지나는데도 3일, 그 다음에 5일장, 그 다음에 7일장 이렇게 이제 장례를 지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5일장이나 7일장 같은 경우는 입관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입관을 다 해놓고 영구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비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가족들만 염을 하기 전에 배옷으로 다 이렇게 싸기 전에 얼굴을 싸고 이제 관에다가 입관을 하기 전에 가족들만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이제 비윙하는 그런 순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5일장으로 지내거나 7일장으로 지내는 경우는 멀리 있는 자녀가 미처 오지 못해서 그 마지막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제 홀수로 이렇게 연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관을 닫으면 다시 뜯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미국의 관은 이렇게 열쇠로 열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열리지만 한국의 관은 닫고 나무로 된 못을 은장이라 그러는데 그걸 박으면 그다음에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 5일장, 7일장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일장을 하는데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충분한 시간이 뭐예요? 사흘. 그래서 이 장사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 이후에 장사 지냈다, 사흘이 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완전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의사의 소견서, 과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도신경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될 걸 장사 지냈다, 사흘이 지났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처했다. 이런 사실을 이어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어야지만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옛 자, 옛 성품, 옛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옛 습관,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저도 그 마약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한 2년 반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한 일주일 또는 뭐 몇 개월 이렇게 이제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주 성심껏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이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쌓아놓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약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차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3명, 4명이 딱 와서 지키는 거예요. 자칫하면 목사님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이 모아놓은 돈을 주잖아요. 그럼 다시 가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더 있다가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 옛 습관, 옛 자아를 이겨낸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선포하고 믿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에게 들려주고 마귀에게 들려주고 그 유혹의 순간에 들려주고 선포하면은 그 사람은 마약 중독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옛 습관 때문에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있죠. 그 내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오늘 이 장사되었다, 사흘이 지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처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 가운데 내 자아가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합이라고 불러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와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자세히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 여긴다는 게 뭐냐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아직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나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사실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요 세 가지의 고백을 반복해서 아주 확정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구나. 그리고 장사되었구나. 난 장사 지내고 장사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 옛 성품, 옛 습관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예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고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15장인데 이걸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 모든 유혹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확실해야지만 이게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또 실제적 사실이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게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렇게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1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것이에요. 이 첫 열매의 첫 번째 의미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건데 이 세상의 사망,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첫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른다면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사람이란 말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를 따라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그 사망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진노,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시간으로 보면 사흘이 지났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확증적으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이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양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과일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사과나무를 5그루를 사다가 이제 마당에다 심었거든요. 이게 3년이 지나니까 3년째 첫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부터 사과가 열리는데 이 5그루에서 나는 걸 우리 집에서 다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가난한 집에 아무 과수나무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열매를 맺힌 것,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의 보증이구나.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먼저는 첫 열매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건 말하자면 순서상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가 이제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의미가 또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부활을 하고 났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분이 알파가 되시면서 동시에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장 복된 날이 되지만,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그 날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여기 통치, 권세, 능력, 나라, 이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단에게 속했던 어둠의 나라, 어둠의 권세, 이 흑암의 능력들은 어느 날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완전히 멸망되어진다. 그래서 최후로 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이 어쩌면 그렇게도 강력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지배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순서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끝나는 날, 멸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게 이제 첫 열매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이 첫 열매와 연관되어져 있는 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그 죽은 그 사람을 이제 장례 땅에다가 이제 장례 지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걸 심는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은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가 되면, 이게 확실하면 동일하게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도리가 진짜 믿어지고 그게 이제 정말 내게 있어서 사실이 되어지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게 있어서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말씀 방금 나눈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구원의 신앙이 확증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았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게 확증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게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 안에 이게 너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내게 분명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뭐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져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에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저에게 있어서는 숙제예요. 그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게 그냥 입술로는 고백이 되어지지만 마음으로 all your heart, 내 아주 모든 마음을 다 들여다봐도 거기에 한 점의 의심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다 고백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with all your heart, 그게 믿어지면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이 사실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 또는 자녀들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들이 이 사실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가? 나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우자가 이게 진짜 믿어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주 소중한 체크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증적으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소유되어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